예, 이 오후에는 또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에 있는 구절 두 구절 보고 똑같이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오전에는 좀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았는데요.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주중에 비가 내려서 이제 벚꽃이 이제 꽃비가 돼서 막 이렇게 흩날리고 이제 또 금방 다 져버릴 것 같은데요. 꽃의 영광은 순간이죠. 네. 우리의 인생도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꽃보다는 열매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네, 꽃은 순간이지만요, 열매는 또 연글고 연글어서 100배의 그런 결실을 맺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만족을 주죠. 예,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있는 말씀, 예, 요즘은 이렇게 집 근처에도 벚꽃들이 많아서 굳이 멀리 안 가도 또 산책로도 잘 조성되어 있고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도 주님과의 겟세마네 늘 주님과 교제하고 또 주님과 또 깊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에 또 룸이 있으셔야 되겠고, 또 여러분들을 늘 그리로 이끌 수 있는 그러한 분위기가 또 필요하겠죠. 시간도 할애가 돼야 될 거고요. 네. 때로는 환경도, 인간은 또 환경에 또 영향을 많이 받는 동물이니까요. 환경적으로도 좀 그렇게 바람도 세고 너무 우리가 제한된 공간이나 일상적인 공간에만 머물면 너무 사람이 이제 이를테면은 좀 루틴하고 너무 이제 형식적인 그런 삶에 빠지니까요. 요한복음 12장 24절,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에 그대로 남아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 저도 이제 개혁성경 구절이 입에 붙어서 썩지 아니하면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썩는 것과 죽는 건 다르죠. 예, 썩은 씨앗은 사실은 싹을 틔울 수도 없고 생명을 낼 수도 없죠. 예, 죽는 거죠. 예, 지난번에도 삼투압 말씀드렸지만은 그 안에 있는 생명의 능력이 그렇게 또 죽음을 통해서 부활로 맺혀지게 되는 건데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도 한 구절 보시면은 누가복음 14장은 이제 제자의 삶에 대해서 우리에게 또 몇 가지 비유를 통해서 제시하고 계시는 건데요. 망루에 대한 것도 나오고요. 또 전쟁터에 이제 싸우러 나가는 왕이 화친하는 것으로도 나오고, 예.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치러야 될 대가와 지불해야 될 비용이 있다는 거죠. 말로는 나도 주님 섬기겠다고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면은 주님을 부인하고 세상으로 가거나 아니면 자기 욕망을 따라서 가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이제 헌신이 또 믿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일 텐데요. 14장 26절에 보시면은 누구든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나 정녕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 이게 사실은 역설적인 진리라고 우리가 패러독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사적으로도 그렇고요. 문학적으로는
제가 Man Against Himself라고 하는 칼 매닝거 박사의 뭐 벌써 100여 년 가까이 되는 그런 책인데요. 뭐 러커만 목사님 가끔 뭐 책에서도 그 사람 이제 얘기가 언급이 되고 하는데, 자살을 주제로 다룬 그런 책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살을 택하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제 얘기하면서 또 거기에 대한 이제 치료책도 제시하고 하는데요. 제가 뭐 학문적인 깊이도 없고 영어도 또 짧으니까는 그걸 뭐 다 탐독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왜 자기 생명을 파괴하는 쪽으로 인간이 자꾸 이렇게 향하게 되는가? 뭐 알코올 중독이나 약물 중독 같은 것도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성경 구절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게 너무나 중요하다기보다는 세상에서는 이러한 그 얘기를 접할 수가 없죠. 심지어는 뭐 세일즈맨들도 조이 그러죠. Jesus first, others second, yourself last 그래가지고 고객을 먼저 우선에 둬야지만 이게 세일즈에서도 성공하더라. 이런 또 세일즈 원리에도 도입을 하고요. 예. 많은 면에서 사람들이 성경에서 갖다 쓰죠. 예, 세상 사람들도요, 성경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니거든요. 또 특히나 뭐 술 취하지 말라고 하시지 않았냐 이런 구절들은 잘 기억하고 있죠. 술꾼들이요, 변명으로. 누구나 사실은 감동적으로 이해하는 그러한 경고일 수도 있고 성경 구절인데, 이것을 이해하는 깊이나 또 각도는 전혀 다른 것 같습니다. 이것을 그저 단순한 내가 뭔가를 얻기 위해서 먼저 내 것을 내놓아야 된다라든가, 우리가 단순히 이렇게 좀 자기 겸손이나 또 비하가 필요하다, 이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고요. 이 지금 와 유사한 말씀들은 복음서에서 너무나 많이 나옵니다. 자기 생명을 찾는 사람은 잃을 것이요, 나로 인하여 자기 생명을 잃는 사람은 찾을 것이라. 마태복음 10장 39절인데요. 예. 마태복음에서도 이 구절이 2번 나오고요. 마가복음에도 나오고. 예. 말씀드린 김에 그냥 구절을 제가 불러드리죠. 마태복음 16장 25절에도 나오고요. 또 마가복음 8장 35절에도 나오고, 또 누가복음 9장 24절, 또 누가복음 17장 33절,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도요. 예. 우리 같은 요한복음이니까 한번 이 구절은 보실까요? 12장 예, 바로 그 다음 구절인데,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것을 잃을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은 그것을 영생에까지 보존하리라. 다 이제 좀 사복음서 말씀 중에서 특히 이제 요한복음 말씀은 조금 더 차이가 두드러지죠. 특히 이제 누가복음 17장 33절 같은 경우는 생명을 구하고자 하면이라고 하는 말에다가 구하려고 애쓰면, 예. 누가복음은 약간 좀 독특한 면들이 많이 있는데요. 조금씩 이제 표현은 다르지만요. 요한복음은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 요한복음은 사랑이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죠. 예, 사랑의 사도이기도 하지만요. 요한이요. 우리가 얼마나 자기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 또 자기 삶을, 자기 욕망을 추구하기 위해서 애쓰는지, 수고하고 땀 흘리는지,
이제 이 부분을 더 누가복음에서는 우리의 투쟁, 이러한 어떤 자기를 추구하고 열망하는, 세상에서 얘기하자면은 심리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는 자아 실현이죠.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애쓰는가.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요, 인간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희생할 수 있습니다. 예, 일단 가장 중요한 게 먹고 사는 문제죠. 예, 먹고 살기 위해서라면 비굴해질 수도 있고요. 몸을 팔 수도 있고요. 예, 비단 이거는 그나마 그래도 생계라고 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그나마 그래도 사람들한테서 덜 지탄을 받을지 모르겠습니다만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인간이 자기 뜻을 고집하면 하나님께서도 어쩌실 수가 없어요. 요나를 보십시오. 예. 그래도 자기가 잘났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잘했다고 하나님께 대들죠. 결혼 문제도 마찬가지고 직장 문제도 마찬가지고 내가 저 사람하고 꼭 결혼해야 되겠다. 그럼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고집을 피면요. 그게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배우자라고 하면, 결혼이라면 모르겠지만 구원도 안 받은 사람, 그것도 세속적인 배우자, 겉만 번지르 하고, 결혼 문제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말씀으로 다룰 기회가 있겠습니다만은, 특히 젊은 청년들은 이 문제가 제일 큰 관심사니까요. 직장 문제하고 결혼 문제, 결혼 정년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요, 성경에서의 결혼 정년기는 좀 다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뭐 더 빨리도 갈 수 있겠죠. 정년기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입니다. 이거 저는 지금 결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기도의 응답도 마찬가지고 무슨 일이든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때,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때가 정령인 것이죠. 남들은 다 십장가 하는데 나는 그건 뭐냐. 우리 창세기 11장 상황도 말씀드렸지만요. 정상적으로 치자면 10대에도 결혼해서 자식들을 낳거든요. 16, 17, 우리 11개 봐도 왕들도 그렇고요. 그런데 35살이란 말이에요. 보통 보면은 35살에 뭐 자식을 낳았고 누가 몇 년을 살았더라. 그런데 아브라함 같은 경우는 더 늦었죠. 야곱도 말씀드렸죠. 77세에 장가가잖아요. 이삭도 40세에 장가를 갔지만은 자식은 또 60세에 낳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세디스타나님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고의로 이렇게 고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더 특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마음껏 다니면 우리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어떤 성취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어떤 결과물들을 만들어낼 수는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사역의 열매라든가 어떤 성과를 자꾸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결국 그러다 보면은 그 사람은 전혀 주님 앞에서 변화되질 못한 채 남아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기 위해서 또 그렇고, 또 우리에게 영원에서 맡겨줄 상급과 유업이 있기 때문에요. 왕 같은 제사장들로서 통치권을 주셔야 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의 통치 수업이 필요한 것이죠. 이것 없이는 우리에게 그 유업이 맡겨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목적하에서 우리들을 이렇게 그 고난이라고 하는 환경 속에 두시고, 또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가 구하는 것, 원하는 것들에 대한 좌절과 실패를 주시고, 또 그런 것들이 성취될 때까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을 숙성시키시는 거거든요. 예, 기다리고 인내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은 주를 기다리는 것이죠. 예, 내가 원하는 결과가, 성과가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주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것이죠. 예. 단순한 그런 고난을 견뎌내는 건 지난번에 극기지 인내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스도의 인내와 그런 극기와는 차이가 있고, 또 단순히 우리가 기다리는, 소망하는 대상이 자기의 이기적이고 또 육신적인 욕망을 성취시키기 위한 거라면 그건 또 인내라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러한 좌절과 실패의 기간들, 상실의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이죠. 이 성경에는 이런 역설적 진리를 말씀하고 계신데요.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단 말이에요. 어떤 복음서는 2번씩이나 나오고요. 마태복음, 누가복음 같은 데는.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하단 말씀이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요. 똑같은 말씀을, 실수가 아니죠. 서기관이 오류로 마가복음 9장에 있는 말씀도 그것은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않고 불도 영원히 꺼지지 아니하느니라는 말씀을 3번씩 반복해서 기록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진실로 예, 도장 찍고 거기다 봉인하고, 예, 사인하고 그 위에 스티커 붙여가지고 그것이 서명이 변경되지 않게 하고, 보통 정상들 서명할 때 보면은 번지 말도 이렇게 뭘로 이렇게 스펀지 같은 걸 비슷한 걸로 또 이렇게 누르죠. 예. 그만큼 확실한 어떤 협정인 거죠.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도 마찬가지인데요.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은 채 내게로 오면 그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고 누가복음 14장 26절에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제가 편하게 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어떤 주제라든가 또 본문에 제가 너무 연연하지 않고 시간의 제약도 제가 신경 쓰지 않고 허락되는 한에서 말씀을 드리기를 원하는데, 사실 저는 주중에 많은 말씀들을 받고 또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 말씀들을 공부를 해서요. 사실 전하고 싶은 말씀이 많아요. 제가 좀 전하고 싶은 말씀들이 있어요, 사실은. 예. 근데 일단 제 안에 기쁨이 없고요. 이거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공부해서 더 어떤 깊이 있게 배우고 공부하고 지적으로 더 채워졌을지는 모르지만 내 안에 일단 전할 때 기쁨이 없고요. 그런 어떤 확신을 안 주시고, 또 성도들의 필요가 있죠. 영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지식적인 말씀들을 전하고 나면은 영혼들이 공고해져요. 양들이 일테면은 양식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예. 머리로는 다 옳은 말이고 이거 하나의 말씀이고 좋은데 그 말씀 가운데 어떤 의미들을 우리가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냥 공고해지는 거죠. 이런 채로 교회가 또 사역자가 설교를 지속하다 보면은 교회가 이제 병드는 겁니다. 영혼들도 병들고. 뭔지 모르는데 냉랭한 분위기가 교회 안에 이렇게 감돌아요. 어색하고요. 그리스도의 교제가 어떤 생기가 있고, 어떤 뭔지 모를 다이나믹한 역동성이 있어야 되는데요. 서로 교제를 회피해요. 눈도 피하고요. 저는 죄송한 말씀은 저도 그런 경험을 했지만, 그런 실패들을 겪었지만, 어떤 교회를 가보면은 그런 교회가 있어요. 설교 끝나면은 싸늘해져요. 설교가 길든 짧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설교를 목사가 유창하게 잘하고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라 뭔가 결여되어 있는 거죠, 지금. 이런 상태가 오래되다 보면 그 그리스도인은 고사당하는 거거든요. 주님과의 교제가 상실된 채로 목자가 성도들의 영적 교제를, 주님과의 교제를 더 바로잡고 주님께로 향하도록 이끌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역할인데요. 목자 자신도 주님과 형식적인 교제를 나누고 있기 때문에 말씀의 사역을 했지만 그 말씀의 사역이 결국은 형식적인 사역이 되고 죽은 사역이 되고 열매를 기대하기는커녕
영혼들에서 어떤 생명력 있는 기운을 찾아볼 수가 없는 거죠. 말이 없어도요,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은 사람들을 보면요, 막 이 가벼운 흥분이, 그래서 여기저기서 말은 안 하고 하지만 삶이 사실은 뒤통수로도 보는 거거든요. 우리가 감지하는 직감이라는 게 있다고요. 뭐 말로 표현하기는 어렵지만은, 그래서 성도들이 더 일테면 교회 안에서 청소를 하든 의자를 배치하든 또 음식을 차리든 더 기쁨이 있고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제가 되는 건데요. 이건 꼭 말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나 형제 사랑해. 저는 기쁨이 넘쳐요. 정말 기쁨 넘치는 사람은 그런 얘기 조차도 안 합니다. 찬양으로, 콧노래로, 발걸음에서 나타나거든요. 사람 참 묘한 존재예요. 예. 그의 모습을 통해서 그 사람이 지금 교만한 상태에 있는지, 겸손한 상태에 있는지, 어른들은 불손하다, 이렇게 젊은 사람들 이런 태도 보고 얘기하기도 하지만요. 좀 어른들도 좀 삐딱한 마음에서 이렇게 지적하기도 하지만,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말을 통해서도 드러나고요. 표정을 봐도 알 수 있고요. 발걸음을 봐도요. 아주 사뿐사뿐해요. 가볍게 걸어요. 근데 어떨 땐 축 처져가지고요. 힘들어가지고 죽겠다 이거죠. 교회 오는 발걸음이 마치 도살장을 끌려왔다가 가는 것 같이 되면 안 될 텐데, 이게 그렇게 되면 사역자들 책임이 크죠. 또 내가 지금 속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의 상태에서 지금 주님께 경배드리고 섬기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돌아봐야 될 것이고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받지만, 또 공부를 하지만, 그래서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과연 어떤 말씀을 먼저 전해야 할까? 지금 지난번에도 못한 메시지 준비된 게 있는데, 저걸 해야 될까? 뭘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아무래도 저에게 은혜됐던 말씀이 성도님들에게도 은혜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어떤 교제와 묵상에서 저에게 감동이 되고 터치가 된 부분을 설교로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싶은데요. 어떤 음악방송 진행하는 그 분은 또 그러더라고요. 나에게 좋았던 음악이 이 청취자들에게도 좋은 것 같더라. 예. 그 곡을 연주한 수많은 지휘자나 그런 음반이 있지만 나한테 이 음반이 감동이 됐고 공감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틀어드린다 이렇게 또 진행하기도 하던데요. 아마 그게 맞는 말 같습니다. 저도 어떤 면에서는 상당히 이 논리적인 거나 또 지식적인 것들을 많이 추구하는 사람 중에 하나거든요. 네. 성경을 그런 방식으로 또 공부하는 것도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네, 그걸 다 부정하는 게 아니고요. 근데 거기에 어떤 주님의 생명의 기운이, 호흡이, 성령의 역사가 개입되지 않으면은 너무나 이게 몸이 건조해지는 거죠. 일테면은 음식을 먹어도요, 똑같은 음식인데 어떨 땐 참 맛있고 달잖아요. 기분 좋게 먹고. 근데 어떨 땐 똑같은 음식이어도 별로 맛이 없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음식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상태가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영적 상태가. 그래서 몸이 더 원하는 음식이 있는 거죠. 이때는 뭐가 좀 더 땡긴다. 여러분의 영적인 지금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하는 이런 필요가 있는 건데요. 이 지금 자기 사랑이라고 하는 부분, 자기 연민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요. 또 다른 말로 하자면 자기 도치죠. 나르시시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수선화의 꽃말이 자기 도치인데요. 자기 체면에 빠져 있는 건데,
그 발자크 같은 사람의 작품에도 나귀 가죽이라고 하는 작품에도 나온다고 하는데요. 전에도 고전 말씀드렸지만 나름대로의 철학과 깊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생에 대한 관조에 있어서는요. 감정을 죽이고 늙도록 살든지 아니면 우리의 정열의 순교를 받아들이고 젊어서 죽든지 그것은 우리의 운명이다. 이런 귀절이 또 나온다고 하던데요. 그게 이제 자기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도박장을 다 잃고 나서 어떤 골통분점에서 이제 나귀 가죽을 하나 받았는데, 이것을 떼어날 때마다 이제 돈이 생기는 거죠. 이 청년에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계속해서 이 나귀 가죽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욕망이 끝없는, 우리의 욕망, 그 무엇으로 채울 수 없는 그런 욕망이 있다고 하는 것을 또 이 작품에서 이 발자크라고 하는 사람이 그려낸 건데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이 발자크라고 하는 사람은 평생 5만 잔의 커피를 마셨다 그러는데 하루에 15시간 이상씩 자기는 문학 노동자라고 하면서 작품을 쓴 겁니다. 그 유일한 목적이 뭐였는지 아세요? 어떤 백작 부인과 결혼하기 원해. 그 부인은 유부녀였기 때문에 남편이 죽으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다. 그래서 수많은 작품들을 정열을 가지고 써냅니다. 그것을 하나의 어떤 인생 극으로도 이렇게 묶어서 그 작품들 한 80여 편 되는 걸 또 어떤 스토리로도 이렇게 연결을 시켰는데요. 아주 대작가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결국 그 부인이 남편을 잃고 나서 50이 넘어서 결혼하고 나서는 5개월 만에 죽어버렸습니다. 참 이 사람의 문학 작품처럼 아이러니하죠? 계속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를 추구하고 우리의 욕망을 갈구하는데 점점 우리를 갉아먹고 있어요. 자기를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부분이 많은 부분에서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예수님의 말씀이죠. 예수님이 이것을 삶으로 보여주셨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밀알이 죽지 않으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부활의 첫 열매들이 되셔서 수많은 부활의 열매를 맺으셨죠. 저와 여러분들 같은 이 죄인들을 구해주시고 이 부활의 불멸의 생명을 밝히시고 오는 세상에서는 또 왕국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복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건데요. 우리가 겪는 고난들이 참 고통스럽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고난이라는 게요. 어떤 사람에게는 전혀 고난이 아닌 문제가 그 사람에게는 고난일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일테면은 가족이 죽고 시험에서 낙방하고 실현을 당하고 또 사업이 실패하고 파산당하는 이러한 고난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우리 어떤 내적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외적 환경의 어떤 고난이 아니고요. 이게 계속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거든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기 때문에 사실 인간은 고통을 겪는 거예요. 시타르타도 그렇게 얘기를 했죠. 번뇌를 잊기 위해서 해탈을 하면 된다. 아무리 가부좌 틀고 보리스 나무 아래 오래 있는다고 하더라도요.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 아니겠어요? 감정을 죽이고 늙도록 살든가 아니면 그 욕망을 쫓아서 계속해서 그 정열의 순교를 받아들이고 젊어서 죽든지. 지금 이런 불나방 같은 인생들 많죠. 불금이라고 그러던데요. 불타는 금요일 그래가지고 요즘은 이제 주 5일째다 보니까 금요일만 되면은 그냥 젊은이들이 요즘 M4 세대니 그러는데요. 그렇게 힘들게 사는 청년들도 많겠지만 젊은이들은 그래도 여전히 즐겁기도 하고 자기로 취해 있죠. 춤추러 가고 술 마시러 가고 연인들끼리 그렇게 불타는 밤을 보내고
그래서 금요일 밤만 되면은 저런 모텔들에서 빈 방이 없어가지고 그런다 그러거든요. 자, 우리가 나이는 먹지만 이 욕망의 문제는 잘 사그러들지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삶을 통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실현해 주셨는데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또 사도들의 그 말씀을 따랐던 성도들도 이러한 삶을 살았죠. 이 부분은 또 이따가 좀 우리가 보도록 하고요. 그래서 윌리엄 노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아마 이분이 노 크로스 노 크라운이라고 하는 책을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제 기억이 맞다면요. 아마 그 오렌지 카운티의 그 뭐 오렌지 공으로도 이제 그렇게 소개된 걸로 아는데요. 예. 세상적으로 어떤 그런 관리였죠. 예. 또 귀족 출신이었던 거고요. 이런 분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가 됐어요. 그 삶이요. 이분이 이런 말씀을 했는데 자아는 타락한 인간이 저지르는 모든 악의 뿌리요, 가지요, 나무이다. 예. 모든 악의 뿌리요, 가지요, 나무가 바로 우리의 자아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저는 여기서 한 말씀을 더 붙이자면 또 그 열매도 예. 그래서 인간은 그 뿌리부터 열매까지 다 썩은 나무와 같다는 얘기죠. 그 자아의 뿌리와 가지와 나무와 열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아무리 치장되고 포장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래서 이 자아라는 나무 뿌리를 십자가의 도끼로 베어버리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나무 밑둥을 완전히 뽑아버리지 않는다면, 인간 자꾸 그 자아라고 하는 나무 밑둥으로 돌아가서 나무가 잘렸는데도, 그리스도인이 되는데도요, 자꾸 그것을 손질하고 다듬으려고 하고 치장하려고 하고 그 죽은 나무에다가요. 아무런 열매도 맺을 수 없는 그 나무에다가 이게 바로 죽은 행실이죠. 인간의 종교성과 그런 많은 노력과 수고로서 이거를 좀 치장하고 뽐내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우리 인간들의 그런 죄성인데요. 자아의 모든 자기의, 자존심, 자기 변명, 자기 자랑, 그리고 또 너무나 치명적인 자기 연민의 이 뿌리를 다 뽑아야 된다 얘기죠. 누군가 이 조지 뮬러, 여러분들 잘 아시죠? 예, 브리스톨에서 그 고아원을 운영하고 또 많은 기도의 응답을 받았고 또 믿음으로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또 그 고아원을 운영했던 예. 사역이라고 하는 게 조지 뮬러의 사역은 평생 그곳을 아마 거의 벗어나지 않았을 텐데요. 수많은 일들을 했죠. 예.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역하고는 너무 좀 다르죠. 예. 그가 한 유일한 일은 어찌 보면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는 거였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처럼 뭐 거리에 나가서 외치거나 뭐 회에 선교지로 가거나 그렇지만 그 주님과의 교제와 기도의 능력으로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냈죠. 그래서 이 조지 뮬러에게 와서 그 사역의 비결이 무엇이냐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뮬러가 대답하기를요. 나에게는 죽은 날이 있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사망 선고가 된 날이죠. 뭐 도스토옙스키가 문학가 중에도 사형의 그런 아주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부터 또 사면받은 사람도 있죠. 그런데 결국 그 사람은 또 자기 그런 욕망을 위한 삶을 살았지만요. 도박 중독이 돼가지고 그래도 좀 그런 죽음을 한번 경험해보고 나니까 좀 깊이가 다르죠. 문학의 깊이가. 예. 그는 이 말을 하면서 거의 바닥에 닿을 정도로 몸을 숙이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날은, 내가 죽은 바로 그날은 내가 조지 뮬러와 그 자신의 의견,
자신이 선호하는 것, 자신의 취향, 자신의 뜻에 대해 죽은 날이자 또 세상과 세상의 인정이나 비난에 대해서 죽은 날이었습니다. 심지어 나의 형제들과 친구들의 인정과 비난에 대해서도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나는 오직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이 되기 위해 공부했습니다. 힘썼습니다. 예.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있는 그 말씀을 간접히 인용하기도 한 거죠. 예, 영어로는 이것이 공부한다는 의미도 되고 또 힘쓴다는 의미도 있는데 우리말로서는 이것을 힘쓴다고 하게 되면 공부한다는 개념이 단어가 성경에서 상실돼 버리기 때문에 공부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우리가 공부라는 것이 그만큼 깊이 그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날이 있었겠죠. 심리를 통해서 나의 또 믿음을 고백한 날. 이거는 완전히 장사를 지내고요. 그 관뚜껑에다 못을 박은 거잖아요. 심리를 받았다는 것은. 난 이미 죽었습니다. 예. 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 제가 고장난 시계에 대해서도 가끔 드리지만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인생에는요.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는 거죠. 태어날 때부터 결함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농부가 총을 수리하기 위해서 대장간으로 이제 갔습니다. 뭐 옛날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 대장장이가 그 농부가 가져온 총을 이렇게 살펴보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당시의 총은 너무 낡았고 다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아무짝에도 이건 좀 소용이 없습니다. 어떻게 이제 뭐 회생불능이라는 얘기겠죠. 이 총을 어떻게 수리해 드릴까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농부가 하는 얘기가요. 총의 모든 부분들이 다 낡았다면 그럼 전부 새로 만들어야 되겠군요. 네. 그러자 대장장이가 얘기하기를 아이 뭐하러 전부 뜯어 고칩니까? 아예 새 총을 하나 더 사는 게 낫죠. 그러자 농부가 얘기하기를 그 생각을 미처 못했군요. 근데 바로 그것이 제가 원하던 바입니다. 제가 총의 모든 부분들을 수리해야겠다고 한 것은 바로 제가 새 총을 갖고 싶어서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거죠. 회생불능인, 재생불능인 인생을 다시 어떻게든지 살려보려고요. 죽은 자식을 어떻게든지 다시 살려보려고 거기에 온갖 정열을 쏟아붓는 것과 마찬가지인 인생이죠. 만약에 우리가 우리 육신에 무엇인가를 투자하고 기대를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가련한 인간 본성에 대해서 원하시는 바도 바로 그것이죠. 개수가 불가능하다고 수리할 수가 없다고. 여러분들 아마 뭐 AS 센터 가시면요. 가전제품들 컴퓨터라든가 뭐 요즘 스마트폰도 액정 깨져서도 가는 사람들이 있고 많이 있거든요. 이거 수리하려면 얼마나 시간이 걸리고 비용이 들까요? 뭐 핵심 부품을 갈아야 되기 때문에 얼마가 듭니다. 그럼 차라리 하나 새로 사는 게 낫겠네요. 이런 결론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 정도의 지혜는 계산을 하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왜 물질에 대해서는 그런 답이 너무나 분명하게 나오는데 이 죽을 육신, 이 썩을 육신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붙들고 다시 살려보려고 이런 헛된 우리가 노력들을 많이 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를 만드셔서 새로운 본성을 갖고 거듭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건데요. 인간도 이걸 오해하니까 계속 종교적인 열성으로 자기의 육신을 계수해서 그런 노력을 통해서 구원을 이뤄보려고 하는 행위 구원도 문제지만 구원받은 성도들도요. 구원은 받았지만 여전히 육신적인 그런 능력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요. 저는 오늘 문학작품 얘기를 좀 자꾸 하게 되는데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셰익스피어인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거지와 왕자라는 게 있죠. 동화로도 뭐 아이들한테도 잘 알려진 그런 소재인데, 여기 보면은 왕자 거지의 인생이 뒤바뀌어 버리죠. 왕자가 너무 궁궐의 삶에 이제 실증이 나니까요. 그 궁궐 밖에 있는 그 거지의 삶이 너무나 좋아 보였던 거예요. 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도 되고, 누가 뭐, 가정교사라든가, 이 선생님이 뭐 해야 된다, 규율을 가지고 뭘 배워야 되고, 뭐 예의범절 이런 거, 궁궐 내에서의 법도 이런 것도 없고, 마음대로 뒹굴어도 되고, 진짜에서 뒹구는 그 거지를 보고는 궁을 빠져나가가지고, 나 너랑 좀 바꾸자. 하루라도. 옷을 바꿔 입고요. 근데 얼마 가지 않아서 곧 후회를 하죠. 근데 이 거지, 왕자가 된 거지는요, 궁궐 안에 가서 이제 너 이 옷 입고 여기서 내 흉내 내고 있으라 이런 거죠. 처음에는 이게 막 불안했는데 너무 좋은 겁니다. 궁궐 안에서의 생활이. 다 조알이죠. 네. 거지가 된 왕자는 이제 막 구박받고, 막 구타를 당하기도 하고, 뭐 가서 궁궐에서 밥 얻어라, 돈 벌어오라 그러고, 예. 먹는 음식도 양껏 먹을 수 없는, 그렇게 해서 나중에 가서 비로소 이제 다시 자기 신분을 되찾고, 그런 빈민들의 어려움을 잘, 헤아리는 그런 이제 임금이 됐다, 뭐 이런 스토리겠지만요.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죽은 사람들이죠. 이제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근데 여전히 거지로서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누더기를 걸치고 냄새나는 옷을. 지난번에 샤워하고 나서도 다시 냄새나는 속옷 입는 그런 어리석음이 바로 우리의 모습 아니겠냐는 말씀도 드렸지만요. 우리 가끔 영화 특수부대원들 나오는 이런 영화 보면요. 비밀 첩보원이라든가요. 거기 우리나라에도 실미도 같은 그런 영화가 있었지만, 전직, 일테면 사형수인데요. 거기서부터 구해준 겁니다. 네가 국가에서 봉사하면 너를 사형에서 면해주겠다. 사실 사지로 가는 위험한 작전이고 임무를 맡겨주니까 그래서 더 그랬겠습니다만, 새로운 신분이 주어졌어요. 이 사람이 지금까지 살았던 모든 기록은 이제 사형수와 함께 죽은 겁니다. 이제 사형된 걸로 나와요, 기록상으로는. 네. 그 사람이 부모로부터 받은 이름, 그가 세상에서 살았던 그런 죄악된 삶, 또 그런 모든 경력들, 네. 모든 그런 인간관계는 다 끝난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분을 받은 이 특수부대원이 과거의 모든 기록은 삭제된 채로, 그게 아주 이제 은밀한 삶을 살죠. 예. 그 작전을 수행하고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건데요. 이러한 그런 류의 그런 영화들이 많이 나오는데, 저와 여러분들도 이미 그 과거는 정리된 것입니다. 끝난 것이에요. 더 이상 기록에 존재하지 않아요. 남북전쟁 당시에 조지 위아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소집을 받게 되는데요, 전선에. 그는 아내와 6명의 자녀들을 둔 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딱하게 여긴 그 마을의 한 청년이, 리처드 플랫이라고 하는 한 청년이, 내가 당신을 대신해서 군대에 가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하고, 또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위아트는 그냥 가정에 머물고 이 청년이 이제 군대에 입대하게 되는데요. 근데 얼마 안 있어서 안타깝게도 이 청년은, 리처드 플랫이라고 하는 청년은 그만 전사를 하고 맙니다. 그리고 시간이 이제 많이 또 흘렀는데요. 당국에서 또다시 조지 위아트에게 징집 통지서가 또 날라온 겁니다. 그러자 위아트는 플랫이라는 청년이 나를 대신해서 이미 군대 소집을 받았고,
전사했다고 하면서 이제 항의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자기를 대신했던 그 플랫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이름으로, 조지 위아트라는 이름으로 전사한 사실을 좀 확인해 달라고 군 당국에 요청했고요. 당연히 전사 통지서까지 받았겠죠. 예. 뭐 이런 예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싫어하죠. 당국은 그 신원을 확인했고요. 그 결과 위아트는 이제 군대에 다시 징집되지 않아도 된 것이죠. 면제받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그가 자기를 대신했던 그 사람, 바로 리처드 플랫이라는 사람이지만 사실은 그 사람이 조지 위아트라는 이름으로 죽었기 때문에 군법도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것이죠.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요. 예. 소송이 벌어지다가도요, 그 사람이 죽으면 그 소송이 이제 종결이 돼버리죠. 더 이상 재판을 할 근거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새로운 삶의 의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된 것이죠. 또 새로운 아이디와 신분증뿐 아니라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이죠. 내가 죽고 그리스도께서 오직 내 안에서 사시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인데요. 관련 구절들은 이따가 좀 읽으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좀만 더 이어가 보자면요. 대장간에 당금질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불과 물을 통과하는 그런 그리스의 고난에 대해서, 그물로서 우리를 끄는 그런 고통에 대해서 말씀을 또 시편 66편에서도 봤습니다만, 새를 뜨거운 풀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요, 이걸 달구죠. 시뻘겋게 달굽니다. 그 대장장이 그것을 꺼내가지고 모루에 놓고는 그 망치로 쳐가지고 모양을 만들죠. 쟁기를 만들 수도 있고, 칼을 만들 수도 있고, 낫을 만들 수도 있고요. 예. 말의 편자를 만들 수도 있고. 이렇게 모양을 만들고 나서는 다시 차가운 물 속에 이것을 집어넣어가지고요, 급냉을 시키죠. 예. 이걸 이제 담금질이라고 하는데, 물 속에 담그는 거죠. 보통 새들은 그냥 불 속에 넣었다가 꺼내서 성형만, 모양만 만들면 되는데, 더 강한 강도를 필요로 하는 그런 연장 같은 경우는 이것을 물 속에 또 집어넣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물 속에 들어가는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새가 더 단단해지게 되는 것이죠. 경도가 아주 단단해지게 되는 거죠. 이제 이 새를 풀물 속에 넣었을 때, 용광로 속에 넣었을 때, 뜨겁게 달궈졌을 때 이 새를 벼러야 되는데요. 이걸 벼른다 그러죠? 예. 이 새를 벼러야 되는데, 이 고난이 너무 고통스럽다 보니까 불 속에 자꾸 뛰쳐나오려고 그러는 거죠. 예. 우리가 자꾸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 계속해서 되풀이하게 되는, 이것은 이제 광야의 삶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롤러코스터를 탄다는 말씀드렸죠. 업앤다운이 있는 건데요. 또 박스권 말씀드렸죠. 계속 그 안에서 맴도는 거죠. 여기 이제 벗어나서 탈피해서 이 풀무와 또 물을 연단 과정을 거쳐서 정말 주인의 손에 들려져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연장이 돼야 될 텐데요. 계속 이런 실패가 되풀이되고 반복하다 보면은 아무리 새를 불 속에 넣어도요, 이게 잘 모양이 안 만들어지는 거죠. 그만큼 굳어지고 완고해진 거죠. 나중에는 이런 새는 못 쓰게 되고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도 은사를 하나님께 사용하신 것,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은 좀 다르다 말씀을 드렸는데요. 로마서라든가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은사를 말씀하실 때
은사 자체를 말씀하신 부분과 은사를 발휘하는 사람을 말씀하신 대목이 좀 다르거든요. 예, 우리 이 부분도 한 번 더, 예,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만은, 확인해 보시면은, 예, 고린도전서 12장 같은 경우에 보시면은, 예, 9절, 10절에 또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들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들을 말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이건 다 은사죠. 예. 그런데 이 고린도전서 12장 뒷부분에 가시면요. 28절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몇을 세우셔서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기적들이요. 앞엔 사람 말씀하시다 또다시 이제 은사가 나와요. 기적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 병 고치는 은사들이며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여러 가지 방언들이라. 다 사도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겠느냐? 다 기적들을 행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들을 가졌겠느냐? 다 방언들을 말하겠느냐? 다 통역하겠느냐? 오히려 너희는 최상의 은사들을 열망하라. 이제 내가 너에게 더 좋은 길을 보여주리라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것이 사랑으로, 또 14장 1절에 와서는 사랑을 추구하라.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별히 예언을 할 수 있도록 하라 하면서 이 사랑을 최상의 은사로 이렇게 더 좋은 길로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차이를 가지고 또 뭐 워치마니 형제는 그거는 뭐 직분이 아니고 은사다. 뭐 이렇게 또 그리고 또 목사하고 또 장로가 또 다르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 부분은 잘 이해가 안 되고 일단요. 또 동의가 잘 안 되고 예. 그렇지만 그분이 이제 추구하고자 했던 그 삶, 또 헌신적이고 또 주님만을 자신을 드렸던 그 삶에 대해서는 많은 이제 또 공감을 가지고 또 도전을 받게 되는데요. 로마서에서도 그렇습니다. 예. 로마서 12장에서 또 섬김이면 섬기는 일로 7절에 예, 6절에 예언부터 나오죠. 또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가르치는 자와 가르치는 일이 지금 구분해서 나오거든요. 권면하는 자는 권면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지도하는 자는 근면함으로, 자비를 베푼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근면한 사람은 남들보다 일을 열심히 하고 또 룰러가 되겠죠. 리더가 되겠죠. 예. 물론 근면함이라고 하는 은사를 재능을 갖지 못한 리더들도 있지만요.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람이 성실한 면모를 가졌어요. 좋은 은사죠. 예. 구제하는데 좋은 은사입니다. 뭐 하나님께 공급하신 것처럼 해야지. 어떨 때는 했다가 뭐 안 했다가 뭐 조석간에 그렇게 마음이 변덕스럽게 바뀌면 안 되죠. 뭐 어떨 때는 막 뭐 공급을 해줬다가 그럼 이 사람은 정말 주님의 공급처럼 신뢰할 수가 없죠. 물론 이제 우리가 무조건 뭐 후원 받는 거 이렇게 또 공급 받는 것에 대해서 당연시해서도 안 되겠습니다만 또 도울 때가 있고 그 돕는 손길을 걷어들여야 할 때가 있는 거죠. 예, 전도서 3장에도 있지만요. 예, 그전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떤 신실함이라고 하는 주님의 사역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떤 신실한 자세에 있어서 자기가 기분 좋을 때는 막 섬겼다가 기분 안 좋으면 또 다시 걷어들이고 이런 거를 말씀드리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사만을 쓰실 때는요, 제한적입니다. 그 역사가. 근데 은사에서 우리 은사뿐 아니라 우리 자신을 쓰시게 되면요, 하나님 무한정 쓰실 수 있어요. 이 은사는 없는 것도 부어주실 수 있거든요. 예. 사람도 보내줄 수 있고, 지혜도, 뭐, 젊은 사람, 머리 좋은 사람들 많으니까요. 그런 일꾼들 붙여줄 수 있잖아요. 내가 다 뭐 알아야만 하는 거 아니죠? 예, 또,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팀워크니까요. 협업이니까.
이처럼 이런 연단의 과정을 거치지 못한 사람은 그 은사는 발휘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요. 그 은사마저도 자기 욕망을 위해서 쓰고요. 그럼 머지않아서 이 사역은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토기가 가마 속에 뜨거운 열을 견뎌야지만 단단한 도자기로서 이제 또 아름다운 빛깔이 나는 그런 뭐 비치색이라 그러나요? 고려청자? 이런 도자기가 될 텐데요. 이 열을 견디지 못하면 이것이 찌그러지고 일그러지거나 균열이 생겨서 도금이 나중에 망초 다 깨버리죠. 이런 도기는. 불량품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이거는 내 이름 걸고 밖에 내보낼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작품인데요. 에베소서 2장 9절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선한 일을 시작하셨고 그 일을 친히 완성하셔야 되는데 이 고난의 풀무 가운데서 제대로 우리가 연단을 받지 못하면 결국 실패작으로 끝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아주 위대한 명작을 남기기를 원하시는데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요. 그래서 제가 그 화가들 얘기도 하고 그랬죠. 피카소도 그렇고 이런 화가들이 많은데요. 이 캔버스도 비싸고 가난한 화가다 보니까 살 돈이 없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다가 뭔가 좀 잘못됐거든요. 근데 이것을 재활용합니다. 이것을 살려가지고 자기가 원하는 구도했던 그림을 그리는데 아무래도 이 구도 자체가 정상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엑스레이 검사해봤더니 그 밑에 밑그림이 있더라는 거죠. 원래 그림이. 원래 그림은 이런 그림을 그리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되니까는 조금 약간 이상한 구도로 그림을 그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도 여러분들 인생의 도화지에다 뭔가 그림을 그리길 원하시는데 내가 거기다가 자꾸 밑그림을 그려가면요. 주님 이런 좀 인생을 살게 해주십시오. 저도 이런 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이런 어떤 원대한 계획도 야망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자꾸 우리가 내 식대로 살겠다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겠다고 고집하게 되면요. 하나님의 이 성령의 붓터치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없는 거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은 원하시는 그림은 이건데 그리고 한번 죄에 빠져가지고 검정색 물감을 한번 묻혀보세요. 그럼 그림을 이 번진 얼룩을 지우기 쉽지 않거든요. 아무리 거기다 덧칠을 하고 또 그림을 물감을 칠해보려고 해도 이 도기 속에 뭔가 이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게 균열이 생기는 거거든요. 일그러지고. 아니면 불 속에 너무 한쪽 방향으로만 불이 너무 뜨거웠다든가. 이제 그 가마의 불도 잘 조절해야 되겠지만요. 이제 이 반죽을 다질 때 그걸 다 걸러내야 되는데 채로 쳐서요. 뭔가 이물질이 거기 들어가 있었던 거고요. 이거를 제거하기를 원하시는 건데요. 주님께서는 지난번에 납덩이 찍기 제거하는 것도 말씀드렸죠. 아니면 이 속에 흙이 아주 단단하게 다져져야 되는데 적당히 다지다 보니까 가깝게는 우리 수제비 먹을 때도요. 반죽을 제대로 안 하면 맛이 없어요. 쫄깃쫄깃하지가 않아요. 그 수제비 하나 만드는데도 정성을 다해서 치대야지. 이걸 수제비를 떠서 수제비를 끓여도 맛있는 수제비가 되는 건데요. 아니면 그 흙 속에 뭔가 이를테면 기포 같은 공기가 들어간 겁니다. 그 속에 뭔가 허한 게 이게 뚫려 있으니까요. 열이 닿으면은 이 자기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인생의 벽과 한계에 더 많이 부딪혀서 충격과 좌절과 또 실패를 맛봐야만 우리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법을 배우게 될 텐데 그래야 주님만을 의지하는 법을 배울 텐데요. 뭔가 이물질들이 거기에 섞여 들어간 거죠. 물레에서 토기를 잘 빚죠. 이 창을 다지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이 흙을 잘 빚거든요. 물레를 돌려가면서 발로 이렇게 굴리죠. 근데 이 그늘에서 서서히 말려야 되거든요. 이 말린 과정도 중요하죠. 직장선에서 말리게 되면 이게 그냥 갈라져 버리고요. 옛날에 그냥 아주 커다란 그러한 그걸 뭐라고 하죠? 지붕에 얹는 걸?
그 기와장 같은 거를 만들 때도요, 아주 그 무기고 같은 이 건물을 질 때는 아주 기와도 크더라고요. 그 옛날에도 이렇게 만들어도요.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그런 실패와 또 그런 노하우가 있어야 되고요. 토기장이신 주님께서 우리를 쨍하고 해가 드는 날 대신에 이 고난 속에 두시고요. 영광의 자리 대신에 이 그늘이라고 하는 음지에 두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각광받고 또 명성 얻는 자제 대신에 주목받지 못하는 이 그늘에다 우리를 두시는 이유가 있는 거죠. 이게 잘 건조해야지만 나중에 구워져서 정말 쓸만한 아주 아름다운 그릇이 될 텐데, 이런 연단의 과정들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 말씀만 더 우리가 또 보면은, 만일 자기 아이가 독이 묻은 사탕을 입에 물려고 해요. 그리고 그걸 빨리 입에서 토해내게 하려고 얼굴을 치는데 그걸 안 뱉으려고 그래.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어때? 너 이거 먹으면 죽어. 그러면서 입을 벌리고 또 뺨을 때려서라도 그 사탕을 토하게 만들지 않겠습니까? 욥기 20장 12절 14절 보시면, 비록 죄악이 그의 입에 달고 그것을 혀 밑에 감추며 아껴서 버리지 아니하고 입안에 간직하고 있을지라도 그의 창자 속에 있는 음식이 변하여 그 안에서 독사의 쓸개즙이 되는도다. 계속 그 죄를 혀 밑에 감추고 사탕 불리면서 먹듯이 지금 우리가 그 죄를 붙들고 즐기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이런 희생적인 삶을 사셨지만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내어주셨죠? 사람이 친구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내어놓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없나니. 친구들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15장 13절. 인자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섬기러 왔고 또 많은 사람을 위해 자기의 생명을 몸값으로 주려고 온 것이라. 이것이 주님의 삶이었죠. 그 삶을 보여주시고 우리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제자들이 되라고 말씀하시면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라고. 그것을 버리지 않고는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원숙한 인격을 형성할 수도 없고, 주님께서 쓰시는 그런 일꾼이나 사역자가 될 수도 없고, 이용한 도구도 될 수 없으니까요. 또 상속자가 되기도 어렵고, 그래서 고난, 너희가 참으면, 고난을 견뎌내면 영광을 받고 또 자아들로서 상속자로서 삼아주실 텐데, 이걸 우리는 잘 견디지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 신약 성경에 나오는 그런 많은 인물들의 삶 속에서도 특히 에파프라디도라고 하는 인물을 우리가 좀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빌립보서 2장 25절, 요 구절하고 또 몇 구절도 살펴보면서 이제 이 말씀을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은데요. 2장 25절부터 이게 쭉 소개가 되는데요. 25절 보시면, 또한 나는 에파프로디도를 너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는 나의 형제요 동역자요 전의고 너의 사자이며 나의 필요를 공급해주는 일꾼이라. 이는 그가 너희 모두를 그리워하고 그가 아프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므로 심히 근심하였음이라. 그가 정령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내가 슬픔 위에 슬픔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에게 자비를 베푸셨으니 그에게뿐만 아니라 나에게도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서둘러서 그를 보낸 것은 너희로 그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또 나도 슬픔을 덜려 함이라. 그러므로 주 안에서 그를 기쁨으로 영접하고 또 그와 같은 사람들을 귀히 여기라. 30절에요. 그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거의 죽게 되었으나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에 대한 너희 섬김의 부족함을 그가 채우려 함이라. 참 얼마나 절절한 말씀들입니까? 이 빌립보 성도들이 이 편지를 읽으면서 얼마나 또 많이 마음에 또 찔림을 받고 또 도전을 받았을까요? 이 에파프로디도의 이런 삶을 통해서요. 그가 26절에는 아프다고 하는 것이고요. 27절에 보니까 병들어 죽게 되었고요. 30절에 보니까 거의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명을 돌보지 않고 주님을 섬기고자 했죠. 이것은 뭐 바울도 마찬가지지만요. 내가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더 훨씬 좋으나, 같은 빌립보서에 나오는 말씀이죠.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어있으니 1장 23절인데요. 내가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욕망을 갖는 그것이 훨씬 좋으나 육신에 남아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욱 필요하리라. 차라리 주님께로 가면은 모든 것이 해결되겠죠. 사실 성도들에게 있어서 순교만큼 또 고귀한 가치도 없지만요.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쉬운 또 고난의 회피 방법도 없습니다. 저는 이 순교자에게 주어진 면류관은 순교자들뿐 아니라 시험을 견뎌내는 자에게도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지고 순교자들에게도 주어지지만요. 계시록 2장에서는 순교자들이지만 죽기까지 신실하셨지만 야고보서 1장에서는 시험을 견뎌내는 자들 복 있다 하시면서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고 계시죠. 어떤 경우 순교가 더 쉬울 수 있습니다. 그냥 뭐 한 번에 끝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어떤 시험은 계속해서 우리를 붙들고 늘어지는 그런 시험과 고난이 있습니다. 프리스킬라와 아킬라 같은 경우도 로마서 16장 3절 4절을 보시면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프리스킬라와 아킬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나의 생명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을 내어놓은 사람들이라.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가면 보시면요. 어떨 때는 아킬라가 먼저 나오고 어떨 때는 프리스킬라가 먼저 나오거든요. 지난번에도 야곱과 이스라엘, 어떨 때는 야곱이라 부르시고 어떨 때는 이스라엘이라 부르시나 이 부분도 기회 되면 우리가 좀 더 살펴보면 좋겠지만요. 의미가 있겠죠. 주님께서 이렇게 기록하셨을 때는요. 그러니까 제가 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아내를 먼저 남편보다 앞세웠단 말이에요. 우리가 베드로 같은 경우도 제자의 자격을 주님을 부인함으로써 상실하는 것이 이제 그런 상황이 있는데요. 뭔가 지금 영적으로 시험에 빠져 있다든가 가장이요. 그 가정의 믿음을 대표할 수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아무리 권위란 면에서는 사실은 남자가 여자의 머리지만요. 이건 권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영적인 어떤 주님의 순서거든요. 첫째와 둘째가 뒤바뀐 이런 경우들이 성경에 많다는 말씀을 드렸지만요. 여자가 내가 머리가 되겠다고 해서가 아니고 그런 특수한 환경에서 하나님께서 여자들을 먼저 세우시는 경우도 있다 얘기죠. 우리 뭐 예외적으로 아비가일 같은 경우도 그랬고요. 뭐 이걸 일반화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성경에 나오는 이 순서들이 우리가 다 알지 못할지는 모르지만 의미들이 있다. 순서들의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자기들의 목까지 내어놨고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보실까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사도행전 20장 24절. 그러나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끝마치고 내가 주 예수로부터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라면 이런 일을 전혀 개의치 아니할 뿐 아니라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여러분들은 아직도 무언가 아까운 것이 있으신가요? 죽은 자라면 무엇이 아깝겠어요? 이 신앙의 원리를 말씀드리는 건데요. 거지와 왕자 말씀드렸고
새로운 신분 얘기도 말씀드렸고, 뒤바뀐 이 인생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 안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다면, 아까 조지 뮬러의 고백처럼 조지 뮬러가 죽은 날 조지 뮬러의 모든 취향, 의견, 그가 선호하는 것, 그럼 모든 것도 다 끝나버렸다 얘기거든요. 그렇게 자기를 땅에 엎드릴 정도로 낮추는 겸손을, 자기 부인을 배웠기 때문에 조지 뮬러의 사역에 능력이 있었다 하는 그 비결을 우리가 배우게 되는 건데요. 저와 여러분들의 섬김과 사역에서도 그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위해서, 주님의 고난의 풀무 속에서, 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환경 속에서 외적인 고난의 환경만 보실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숨겨진 욕망, 나를 더 파멸시키고 파괴의 길로 몰아가고 더 그리스도께로부터 떼어놓게 되는 이 욕망의 추구, 때는 그것이 자기 선일 수도 있고요, 자기 의일 수도 있고, 자기 연민의 모습일 수도 있고, 자기 변명이나 자기 영광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이런 내면의 고난에 숨겨진 요인들, 도저히 깨져버릴 수 없는 그런 기포나 이물질들이 없는지, 아직도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듯이요, 가고자 하는 순종하는 마음 대신에 아직도 나의 열망대로 살고자 하는 그 의지가 강하지는 않은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뜻에 맡기고, 그게 바로 종의 자세죠. 부복하는 거죠. 처분만 내려주십시오. 무슨 일인지 말씀만 하십시오. 종이 듣겠나이다. 그렇게 이행하겠습니다. 아멘.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과 또 믿음의 다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